십계명 중에 이제 7번째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요,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라 그러죠. 이 수평적인 관계의 사람과 사람 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다음에 부모 말고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관계의 1번이에요. 남을 공격하지 않는 것. 말만 하면 남 공격하는 사람 있죠. 남 탓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1번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안 된 사람은 인간관계를 할 줄 몰라요. 나이 든다고 인간관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인간관계 1번, 남 공격하지 않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이게 1번이에요 2번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게 2번이에요 이거 조금 이상하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래 가야 되는데 여기 간음이 딱 끼어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에 간음하지 말라를 넣어놨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간음을 하면 가정이 깨져버려요. 가정이 파괴돼요. 모든 인간관계의 베이직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넣어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요 2번에 갖다 놓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성, 남성 여성뿐입니다. 중성 없어요. 양성 없어요. 그거 사탄적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그걸 가리켜요. 그 뒤에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학교 교육 거짓말입니다. 남성, 여성뿐입니다. 이 남성, 여성 외에 다른 것 있다, 거짓말. 하나님은 이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만들어서 결혼하게 한 첫 번째 목적은, 결혼의 목적 1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만든 것은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함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만나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 이거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 둘이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많은 과학자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많은 의사들이 모여도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결혼시켜서 아기가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죠. 성경 보면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남자들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요. 푸석푸석해요.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좀 단단해요. 그리고 본 차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훨씬 강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중매했다 그러죠.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이 결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보자마자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불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그 당시에는 가장 로맨틱한 표현이었어요. 그게 우리 한글에는 이게 그냥 쭉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이게 노래로 되어 있어요. 인류 최초의 노래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감탄의 사랑의 노래를 한 거예요. 우리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은 이제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하나 되게 하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남성 여성이 결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합하여 성으로. 그러니까 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성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부부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며 신비며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남성 여성 결혼을 시킨 이유는,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성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부부를 넘었으면 그게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은 부부 안에서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이걸 부부를 넘었으면 큰 상처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노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을 하나 쌓고 그곳에서 평생 숨어 살다가 죽습니다. 노성이라는 것은, 노땅이라는 것은 노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허무라는 땅입니다. 사람을 죽인 이후에 허무에 갇혀서 숨어 살다가 인생 끝냈어요.
이 가인의 후손의 대표가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가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줬어요.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성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의 대표 라멕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2명을 둡니다. 부인을 2명을 두니까 상처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서 살인의 아버지가 되고, 결국 그는 자기 조상 가인을 7번의 저주를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77배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칼의 노래, 저주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고통이고 상함이고 저주입니다. 이 라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죠. 인류 최초로 2아내를 가지고 상처투성이의 삶 속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십계명 중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너 간음하지 않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게 출애굽기고 신명기에는 간음하지 말지어다, 조금 더 강한 하나님의 어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간부는 그 간음한 남자를 얘기하고 음부는 그 간음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어다. 이 간음은 꼭 결혼한 남자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모든 행위를 다 간음으로 대표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연애, 동물과의 성관계, 근친상간 모두 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연애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짐승과 성관계를 하면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또 19절에는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간음을 좀 벌 주는 정도로 하지 않고 죽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 파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정 파괴하는 사람은 죽여버리라. 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간음을 무섭게 다룹니다. 어떤 분은 이 간음은 구약의 법이지 않냐, 요새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뭐 실수로 간음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더 범위가 커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간음의 범위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자, 길을 가다가
아주 이쁘고 멋있는 여자가 지나가요. 남자의 눈이 갔어요. 그럼 간음했나요? 그건 간음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간음은 그럼 뭐냐? 예수님 분명히 음욕을 품는데,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그 여자를 보고 구체적으로 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할 계획을 가지는 것을 음욕을 품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데 새를 내 머리에 둥지를 두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다 보면 멋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계속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음란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신약에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간음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몰라요. 이 돌에 맞으면, 일단 머리에 맞으면 뇌진탕 같이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이 계속돼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무섭죠? 정말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면 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번,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2달이 지나서 3달이 될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10계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이 성적인 문란함을 잘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다 해도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 애굽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음란한 것이며 귀에 들리는 노래들이 다 음란한 노래, 소리가, 뉴스가 다 음란한 뉴스, 손에 붙잡히는 것이 다 음란한 것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청소년들 교육을 할 때 그 컴퓨터 특강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컴퓨터에 딱 클릭을 7번 하면 무조건 여자에게 가 있다고 얘기하는, 클릭 7번만 하면 음란한 장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음란한 시대는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성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독일에서는 14세 이상 된 사람은 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 그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14세 이상은 마음대로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여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으면 부모가 반대하면 안 된다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무슨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동성연애를 차별하지 말라, 이 이름이 대단하죠. 평등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 속은 동성연애를 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하도록 국가에서 법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왜 전 세계는 이렇게 성적 타락으로 가고 있을까요? 성 타락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폭력, 살인 뒤에는 사탄이 있다 했죠. 이 성 타락 뒤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얘기할 때 언제나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 더럽다라는 형용사를 갖다 놓습니다.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절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더니, 마가복음 5장 8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얘기할 때 더러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성타락을 주도하는데 이 성타락은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제가 조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합니다. 유럽은 1948년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유럽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이 혁명, 이게 살인입니다. 혁명으로 자본가들을 뒤집고 모든 땅, 돈, 권력을 국가가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외쳤어요. 정말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1차 세계대전 때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싸우지 않고 각자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싸웠어요. 유럽에서 공산주의는 실패로 끝이 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산당 안토니안 그람시는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가 공산주의가 실패로 끝나자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이 모든 주장을 수정 보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가 감옥 안에서 노트 3권을 쓰게 됩니다. 안토니안 그람시는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정이 있어서 사유재산 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기독교가 있어서 무신론과 이 유물론이 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파괴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가 노트를 쓰게 되죠. 그의 결론은 가정과 기독교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성의 자유이며 신본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를 얘기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하면 가정과 기독교를 중요시 여기는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긴 행진을 해야 한다. 전에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밑에 있는 노동자들을 부추겨서 자본가들을 뒤집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위에 있는 리더들,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의 혁명을 주고 성의 자유를 주고 인본주의를 줘야 이게 서서히 가정이 파괴되고 서서히 기독교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트 3권이 책으로 발간이 되어서 유럽의 지식층에 쫙 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마르크스주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유럽을 강타합니다. 안토니안 그람시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은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들의 혁명을 부추겨서 혁명하기보다도 지식인들, 예술, 영화, 문학, 대학, 신문, 잡지, TV,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긴 행진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글을 썼죠. 이 네오마르크시즘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전수되었고 그들이 세계 2차 대전을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엘리트 대학의 교수들이 됩니다. 그들이 미국 엘리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죠. 휴머니스트 얼마나 좋습니까? 신본주의 아니다, 신은 없다, 휴머니스트, 인본주의. 그리고 성은 성의 자유. 그 베이직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은 1960년까지만 해도 정말 기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고 가는 데마다 예배가 있고 심지어 학교에도 다 기도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60년 이 네오마르크시즘이 미국을 지배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기도를 없애고 성경을 없앴어요. 학교 안에서. 그 왜 인본주의, 평등,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가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차별이다. 그래서 없애버려. 그리고 1960년부터 미국은 성의 자유가 확 밀려옵니다. 플레이보이즈가 나오고 섹스 산업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성의 자유가 미국을 완전히 지금 1960년부터 지금 60년 동안 성의 자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정을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50% 이상의 가정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문화마르크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들,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들, 이 지식층들이 한국 지식층들을 물들여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그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한국에도 동성애는 깊이 들어와 있어요. 성의 자유는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도 성의 자유가 다 들어와 있어요. 왜가 우리가 그런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 영화, TV, 영화 모든 예술에 이 음란한 것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도의 음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접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오마르크시즘의 상징은 미니스커트, 장발, 마약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히피 문화가 꽃피게 하였습니다. 음악하는 남자들이 긴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 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는 여장하지 말고 여자는 남장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와 목사님 되게 고리타분하네요. 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의 자유는 가정 파괴이며 하나님 없는 인권은 타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사사시대에 나라를 구할 사사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가
그 사사시대의 음란한 문화, 그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블레셋 땅에 가서 그 기생과 잠을 자고 마음껏 살았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생눈이 두 개 다 뽑힙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이 쇠사슬에 매이고 결국 죽습니다. 만약 이 삼손에게 네가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면 생눈이 뽑히게 되고 양손과 양발이 쇠사슬에 매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거나 알았더라면 그가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하면 죽이라 했잖아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음란은 이 가정에만, 부부에게만, 아니 성은 부부에게만 주신 축복이며 신비며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정을 넘어서, 부부를 넘어서 하면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어요. 삼손은 그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음란에 빠진 자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란에 빠진 자 버려버립니다. 쓰지 않아요. 실력 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음란에 빠진 자 버립니다. 삼손 실력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여러분들이요, 음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잠언은 음란에 빠진 자 이렇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5장 3절 6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꿀처럼 달콤한 그 음란한 행위가 있지만 그것은 곧 쑥을 먹는 것 같은 쓴 일이 될 것이고 칼이 자기를 죽이는, 상처를 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 사지,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잠언 6장 33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기 상함이라는 단어는 질병과 역병과 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의 길로 가면 상함, 에이즈 같은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치유 불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간통해도 된다 이렇게 법으로 지금 얼마 전에 바꿨죠. 근데 국가가 허락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간음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간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성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없애버렸어요. 로마 성적인 타락이 왔을 때 폼페이 최후 화산이 터져서 로마를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성의 자유는 개인의 미래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됩니다. 두 번째, 간음죄를 짓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 시각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시각 간음죄에 자유로운 사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미국에는 위조 지폐가 있어요. 위조 지폐는 1불짜리 위조 지폐 없어요. 2불짜리 위조 지폐 없어요. 10불짜리 위조 지폐 없어요. 위조 지폐는 꼭 100불짜리 위조 지폐가 있어요. 좋은 걸 위조 지폐로 만들지 시시한 거는 위조 지폐 안 합니다. 왜 사탄은 이렇게 성에 대하여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성적인 타락으로 끌고 가게 합니까? 네, 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중에 제일 높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성을 공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대부분이 이 성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 동침하였죠. 그 동침한 이유 아무도 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남들이 모르지만 짓눌림이 있는 양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하죠. 그럴 때 그는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다 만방에 알립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침상이 다졌도록. 시편 51편이 그의 회개 시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리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죄를 적당히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온 사방에 알립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그러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집니다. 이 음란은 술 취함과 연결이 됩니다. 이 신약을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 늘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방탕한, 이 타락한, 음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는 것 정리해야 합니다. 한두 잔 괜찮 아니요, 딱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길로 가게 하죠. 죄는 숨기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죄는 숨기면 점점 우리를 벼랑으로 끌고 갑니다. 벼랑에 떨어지기 전에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은폐된 죄는 반드시 발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다 깨끗이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홍빛 같은 죄라도 흰 눈처럼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씻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은혜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군들이 이렇게 아군들을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적들이 있는 곳에 탁 가서 이제 적진을 공격하기 직전에 장군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라. 지금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는데 배를 다 불태워버리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적들과 싸워서 죽어야 된다는, 돌아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돌아갈 배가 있으면 자꾸 배 타고 도망갈라요. 여러분, 이 음란의 죄는,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연락처, 이메일,
모든 것 완전히 끊어야 돼요.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TV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도 안 됩니까? 완전히 없애야 돼요. 우리 부부 사이에 요새는 이 음란한 게요, TV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있어요. 손바닥에 핸드폰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핸드폰 오픈해야 돼요. 뭐 사생활 그 필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부부 사이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남자가 하면 해야 되는데 이 시각 간음죄는 남자가 더 많이 이렇게 유혹받아요. 요새는 여자들도 이렇게 뭐 식스팩 하면서 뭐 남자들 멋있는 남자 유혹 많이 안 돼요. 일단 이 핸드폰 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네. 여기 자매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남편 핸드폰 보자 하세요. 네, 당신 비밀번호 다 오픈해요. 다 서로 다 봐야 돼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부모님에게 핸드폰 오픈하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면 안 되고 여기 아이들, 청년들 부모에게 핸드폰 오픈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핸드폰 까라 이거예요. 까요. 다 오픈해요. 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혹받는 것을 차단해야 돼요. 저는요, 제 핸드폰이 우리 아내 핸드폰보다 더 좋아요. 훨씬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 찬양 듣자 하면 꼭 내 핸드폰으로 찬양을 들어요. 다 서로 오픈해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카톡 다 봐야 돼요. 누구랑 말하고 있는지 다. 목사님 사생활 침해 이런 거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부자 관계는 다 오픈해야 돼요. 오픈해야 내가 거룩해집니다. 이 시대 문화가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해야 내가 거룩되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것, 음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장소 가지도 마십시오. 혹시라도 음란한 죄를 지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거대하게 흐르는 세 가지 이 강물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창조예요. 하나님이 좋게 거룩하게 창조했어요.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은 어디에나 다 타락이 있어요. 세 번째 구속이에요. 예수님은 그 타락된 것을 새롭게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은 다시 건져내죠. 예수님은 이 음란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세 번째, 가늠하지 않으려면 매일 거룩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성은 부부에게만 주신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부부를 넘어가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성의 자유를 외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의 자유는 다음 세대를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탄도 오래전부터 언제나 다음 세대를 없애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구약의 애굽의 왕들은 어린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죽여버렸습니다. 신약의 헤로드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은 동성연애를 통해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수명이 51세입니다. 빨리 죽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30년 빨리 죽습니다.
이 세상은 이 음란한 문화를 예술이라고 치장을 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음란한 거 괜찮다라고 거짓말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거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이성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뭐 이쁜 백설공주, 백마탄 왕자,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을 원합니까? 에버랜드 가세요. 우리는 정말 음란이 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음란과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음란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내가 어느 정도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겠다. 그러면 술집에 가서 한 잔까지는 내가 괜찮냐? 몇 잔까지 괜찮냐? 테스트. No, 안 돼요. 테스트하지 마세요. 음란은 성경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 음란은 부추기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폭탄이 터지듯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요셉은 음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피했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게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그 주인들은 종들을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좀 잘생겼어요. 부인이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오라 그래요. 원래 이게 음란한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오라 그래요. 그리고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나 잡아봐라. 그때 이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큰 죄악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지금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음란은 이기는 게 아니고 피해야 돼요. 피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 이쁜 여자 왜 안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 게 축복이에요. 안 나타날수록 좋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이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옥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한 길을 가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음란한 길을 안 갔다고 손해봤다고, 네, 잘했어요. 좋은 미래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현대판 요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음죄를 짓지 않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음란한 시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란한 것은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음란한 것이 생기면 회개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내 마음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일 거룩의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내 자녀들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